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도 죄 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 제가 저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아이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고집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용서의 확증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속히 제단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 듣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 2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1절 하시고 간주하시고 4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의 뜻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의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또 우리 이웃에게 위험이 되지 않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합니다. 흩어져서 저희가 예배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그저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이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쓰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시민이었고 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자랑하려고 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가르침, 바른 생활, 정말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의 본성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경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은혜가 없이 단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양 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두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게 되면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초반에는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의 살이 다 찢겨져 나가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숨을 쉴 때마다 뼈가 끊어지는 고통, 그 죽음 같은 고통 자리에서 그들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야만 됐었고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토록 저주와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보내신 편지는 용서하심이었어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한없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이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온갖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던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있던, 그들이 아파하던 말던, 그는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다른 강도에게 이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가 가든 어떤 모습이 되든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가 죄가 죄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억울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보이던 그 십자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싶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강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굽니까? 이 강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좌충우돌하며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온갖 지저분한 감정의 찌꺼기로 가득 차고 흉한 모습으로 가득 찬 바로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추악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을 어찌할까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강도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두 번째입니다. 온갖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평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모습의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그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바로 그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한 내 죄가 발견되며 더 이상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로 느껴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그때, 그 오늘입니다. 그 오늘,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강도 같은 우리에게 온갖 상처와 아픔, 분노와 절망, 한탄과 절규로 가득 찬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주님의 그 환한 빛 앞에서 잘 감춰져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죄가 드러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죄가 드러나면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에, 그 연약함에,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내신 두 번째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는 그날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처럼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새로워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특정한 곳,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낙원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로 내 안에 꼭꼭 감추어진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낙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아마도 교인의 수가 각 교회마다 30%씩은 줄게 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더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돼버리고 만다면 저는 그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에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단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며 진실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그 낙원에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기만 한 시기로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는 회개의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끊임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는 주님,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기도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예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흠없는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하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순서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 세정을 해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의 성결과 안전을 위해
매일 오후 5시부터는 교회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로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는 각 가정에서 문서로 예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충계 대신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었던 의료 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취소가 되었고 하반기 9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5 비전주의 선포식은 4월 5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마태 25 도전주간은 4월 6일서부터 11일로 연기가 되었고요. 마태 25 비전주일은 4월 12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태희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온세대 예배는 4월 19일 예배로 연기되었습니다. 헌금 영수는 다음 주 주보에 함께 기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김성진 청년, 김성민 학생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태가 안정되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부 예배 기도는 안승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는 백태규 장로님, 오후 예배는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일 수요 예배는 사회 강호성 권사님, 기도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홀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 그 어디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인류에게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동행하신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같이 밝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원히 잘 된